많은 성도님들이 방향을 잃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방향을 잃은 성도님들은 엉뚱한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살아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말씀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목사에게 들어서가 아니고 배워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느끼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더 나은 환경도 조건도 아닙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더 나은 환경이나 더 나은 조건이 그 사람의 인생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깊은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내 안에 알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괜히 부지런해지고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은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은 끊임없이 바울의 내면을 흔들었고 그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복음은 바울의 생각도 마음도 그리고 삶도 지배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가슴에 품은 바울에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소원이 있었기에 서바나를 가슴에 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서바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서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스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에 이 서바나는 땅 끝이다라고 그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 서바나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겼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몸부림치던 이 바울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비록 긴 세월은 아니지만 선교를 다녀온 저도 조금은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조금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 바울이 먼저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로마 교회에서 파송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물질적 후원으로 서바나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서바나는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꿈이요 그리고 최종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표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여 몸부림을 쳤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표현은 휴전선처럼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가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로 가려면 갈 수 있는데 가려고 하면은 늘 더 급한 일이 생겨서 환경과 여건이 조성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그리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꾸 안 되고 자꾸 꼬이고 막히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뜻을 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바울과 같은 이 정도의 서번화가 혹시 있으십니까? 막혀도 누가 말려도 가야만 하고 그리고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서번화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1988년, 지금부터 34년 전에 일본 선교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향한 끓어오르는 그 열정에 저는 금방 일본에 갈 줄 알았어요. 선교를 받았으니까. 왜요? 그것은요, 제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그마치 저를 2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몸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공부를 하고 또 주의 종이 되어서 또 훈련을 받고 20년 만에 저는 일본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데 그 길이 막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더 이상 기다릴 힘도 없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은 무조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야만이 그것이 사역이고 영광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주님이 범사의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때를 가지고 성도를 훈련하시고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야말로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사역자를 사역자답게 만드는 원리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기다림과의 씨름인 것입니다. 기다림과의 씨름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씨름을 하였더랬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시기보다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남다른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어떤 꿈인가 몸으로 이해하기까지는 20년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성도들에게 있어 위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데 나는 뭔가 빨리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너무 미숙한 면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인내하며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을 참고 기다렸더라면 이삭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드리는 바람에 이스마엘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의 서두름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아픔을 안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 자신들이 서두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러고 후회를 합니다. 반면에 요셉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그가 꿈을 꾸었지만은 팔려와서 10년의 노예 생활과 또 3년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요셉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더 큰 매력은 그가 총리가 된 후에도 9년 동안의 기다림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아버지와 형제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실 때까지 그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에, 강대국의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기에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사람 시켜서 한번 가서 우리 아버지 잘 계시는가 좀 알아보고 와라.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이 영적이면은 끝까지 영적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움은 기다림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꿈을 꾸기는 꿉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해서 환경과,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여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그만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울의 서번화 길은 쉽게 열려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가 서번화로 가고 싶었으니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만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날 동안 기도로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소개되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참으로 험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에 그냥 갔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았고 죄수의 몸으로 호송이 되어 배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도 편안하게 갔습니까? 유라굴러라 가는 강풍을 만나게 되어서 파손의 위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멜리데 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나뭇가지에 몸을 말리고 있는데 독사가 나와서 물리는 그런 사건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역의 특징이요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도로 심었다고 해서 무조건 평안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삶이 더디고 꼬이고 힘들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빨리 쉽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늘 아는 말씀이지만은 노아의 방주 짓는 모습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어디에 지으라고 합니까? 산꼭대기 위에 지으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어차피 배가 물 위에 뜰 건데 이왕 짓는 거 편안하게 저기 평지에 짓든지 강가에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산꼭대기 방주를 지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나무를 큰 제목들을 끌어올리는 것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쉽게 빨리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바나 길은 쉽게 열리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혔어도 목적지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도 사역도 위치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지금 어디쯤 왔든지, 지금의 여러분의 위치가 장로님이시든지 혹은 권사님이시든지 지역장이든 구역장이든 목사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서울에서 강주로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아직 서울 요금소를 빠져나가지 못했지만은 지금 부산에 갑니다. 광주에 갑니다. 항상 말을 할 때는 도착지를, 목적지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방향을 잃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방향을 잃은 성도님들은 엉뚱한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생각은, 삶의 목적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가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하차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향만 바로잡고 있으면은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바나는 바울에게서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쳤을 때입니다. 나이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3차까지 여행을 마쳤으니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아야 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아야 했고 수없이 죽었다고 내던져짐을 당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이 정도 고생했으면 좀 쉬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천국 가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65년 이상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원로가 되셔서도 좀 쉬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세계 선교의 꿈을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선교의 꿈만 품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사역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된 저로서는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몸 한 번 살필 사이도 없이 서바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서바나 길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서바나 길은 다른 사람이 외면하고 가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내가 수없이 많이 수고했고 또 많이 헌신했으니 좀 쉬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회에서, 제가 장로회에서, 제가 어디 단체에서
네, 권사로서 지역장로서 수고했으니 저 좀 쉬겠습니다. 연말 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쉬는 거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절에는 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올해 선교에서 봉사를 했건, 실업인에서 봉사했건, 어디 다른 했건, 앞으로 더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고생했다고 쉬는 거, 그거 축복 아닙니다. 사역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올 한 해 열심히 했으니, 내가 열심히 연습을 했으니 이제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지역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권사로서 열심히 연습했으니 서바나로 보내주세요.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저 그곳에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런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쉬어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서바나로 방향을 잡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로마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먼저 들르고자 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했던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앙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별로 큰 감동이 없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잠깐 타지에 나갔던지 혹은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와보세요. 그렇게 성도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은 것입니다. 길지는 않지만 14년간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같이 함께 성도들과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오살리 기도원이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던 것은 바로 성도들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에 믿음으로 너희가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내가 너희를 격려해주고 너희를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싶구나.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서바나로 갈 때에 로마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중보 기도와 함께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 자신의 사역과 그리고 꿈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신세를 지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서바나로 가서 선교할 텐데 너희 로마 교회가 물질적으로 나 좀 책임져 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슴에 품은 바울의 부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태국이나 혹은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몇 년간 다니다가 오늘날 우리 회장님께 찾아와서 혹은 권사님께 찾아와서 장로님 저 좀 책임져 주세요,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적 자부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에게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세지러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가슴에 품은 주의 종이 가는데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가서 함께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지금부터 5년 전에 일본에 있을 때 동경 쪽에, 도쿄 동경 쪽에 일본 선교사님들의 모임, 총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우리 이용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 시간에 제가 개척의 소명을 그때 레마를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서 개척하라. 그때 저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은 동경 옆에 지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지바 순복음교회에서 부목사 겸 지성전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전이 2개가 있고 본교회 3개 교회가 있는데 이제 한 2, 3년 정도 제가 그 교회를 섬기다가 그 교회 이제 담임이 되는 어떤 그런 목사님과의 얘기가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2, 3년 섬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요. 열심히 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개척해라. 아멘. 아멘을 했는데요. 아멘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전부터 하나님이 제게 개척의 어떤 조금씩 그런 사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저의 기도는 홍해 앞에서 연약한 모세와 같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갈 때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했잖아요. 저에게도 무슨 표적이나 징조를 보여주셔야지요. 그래 제가 순종하지요. 사실 그렇게 제가 늘 소극적인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내 이놈! 하고 저에게 막 야단치는 책망에 제가 그때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홍해만 있는 것이 아니야. 또 뭐가 있지요? 홍해를 지나간 데는 요단강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을 때에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순종했지요.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서 저를 일본으로 처음 불러주신 오사카 순복음교회 정대원 담임 목사님과 이런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이런 레마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개척해야지. 당장 그만두고 오사카로 내려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마귀가요 얼마나 간사한지요. 제 마음속에서 야 너 개척하려면 돈 있어야지. 너 돈 있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주머니 보니까 제 통장에 3만 원밖에 없어요. 3만 원.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간서지방의 다른 여자 목사님이 우리 얘기를 들으셨는가 봐요. 그분이 저 옆으로 오더만은 우리 쪽으로 오더만은 목사님 개척에 소명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척해. 내가 개척 자금 줄게.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그냥 개척 은사를 그냥 응답을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도움으로 그 일본 오사카와 나라 사이에 야오라고 하는 조그만 시가 있습니다. 2018년입니다. 2018년 지금부터 5년 전에 그곳에 내려와가지고 야오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한 24만 명의 인구가 있고요. 그곳은 일본 자위대 공군 비행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과거에는 공장들이密집된 공장지대인데 플라스틱이나 가죽 공장들 혹은 소나 돼지 잡는 도살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로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과거에 조선 사람이라고 그랬죠. 조선 사람들, 제일교포들, 그리고 백정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그런 곳입니다. 야오 사람 그러면은 저 백정마을 사람들 그렇게 무시당할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1교포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김치도 못 먹었어요. 과거에는 김치 뭐 냄새 난다고 막 이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요즘에 요온사마 덕분에 얼마나 지금 그 BTS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떠가지고 한국 김치들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개척한 지 2년 만에 감사하게 한 3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0명이라는 게 별로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선교지에서 일본에서 30명이면요 300명하고 맞먹는 숫자예요. 쉽게 그렇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한 30명 성도가 모여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개척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코로나가 갑자기 확 전 세계를 퍼지고 일본에 들어오고 제가 있는 지역에까지 코로나가 덮치고 말았습니다. 아직 신앙의 기초가 다지지 못한 성도들이어서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이제 3명, 4명 그렇게 모여서 할머니들 앉아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깐 얘기를 다시 바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한 것이 로마 교회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서바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기도로, 물질로 주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질적으로 신세지러 가는 것은 미안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사역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무 짐승이나 타지 않으셨습니다. 입성하실 때 나귀 주인에게 미안하지만 새끼 나귀 좀 빌려주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당당하게 나귀 주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나귀 주인으로 하여금 헌신함으로 주의 구속사역에 동참을 시키신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하여 그가 내 장사를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헌신을 하도록 동참을 시키신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헌금을 가지러 가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세상이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서바나 길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환경을 통해 또 한 번 바울의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곳의 사역이 다 끝나고 서바나로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더 급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흉년으로 인해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 앞에 이방인 교회였던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갖고 옵니다. 목사님 이 헌금 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좀 섬겨주세요 라고 이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서바나로 가고 싶었지만은 복음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서바나는 대단한 비전이었습니다. 먼저 섬겨야 할 대상이 생긴 것입니다. 사소해 보여도 먼저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크다 할지라도 성도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제 얘기를 잠깐 드립니다. 3년간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람은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하고 또 식당 음식 배달도 하고 저는 운전도 하고 또 노가다 하면서 그렇게 또 물질을 모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선교비가 떨어지면은 천막을 이으면서 그렇게 선교비를 마련했던 것처럼 교회 예배가 멈춰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을 다해 집사람과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 집사람이 그냥 심한 우울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4년간 쌓였던 것이 그냥 한꺼번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오사카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의논을 드리고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를 위해서 본교회로 돌아왔던 것처럼 저도 다시 제 본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귀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저의 가슴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다. 일본 1천만 영혼 구령을 위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그리고 뜨거운 영성이 재무장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 아멘! 그러고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갈 것입니다. 갈 곳이 있다고 해서 오늘을 가볍게 여기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헌금을 가지고 도우러 가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도우러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섬기러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러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섬기러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어의 습관을 고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나 혹은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 도우러 간다가 아닙니다. 섬기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섬김의 생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섬기겠다고 말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들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가난 중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도울 때에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우리도 어렵지만은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요 헌금이나 하나님의 일도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빚을 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빚졌다 말은 물질적으로 빚을 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은혜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빚을 진 자로서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양말 한 쪽이라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별것 아닙니다. 목사들은 사실 별로 큰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목사로부터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그저 뭐라도 그냥 갖다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도 김장을 하면은 제일 먼저 이런 양푼에다가 원재야 여기 교회 목사님 갖다 드려라. 연탄이고 계란이고 과일이고 제일 좋은 거는 목사님부터 갖다 드려라. 항상 그러셨습니다. 바울에게서 사바나로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울은 사바나로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까지는 어떻게 갔는데
성령께서 너는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평생 서바나가 바울의 비전이었고 꿈이었는데 서바나의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실패했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인간적인 평가 기준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서바나가 꿈이었지만은 서바나보다 더 좋고 귀한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가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았던 그 흔적을 예수님이 만지며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가 3번 태장에 맞았던 그 흔적을 어루만지면서 바울아, 바울아, 고생했다. 정말 네가 고생했구나. 그러고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까지 가고 싶은 것이 꿈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들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사역이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오늘도 방향을 주님으로만 잡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버벅거리고 조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가 사업을 잘해서 멋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싶고 때로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서바나보다도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잡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그 복음은 오늘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